누가복음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음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가였으니 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한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 16장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16장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 장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인데, 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모든 걸 맡겨놓고 이 주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낭비했다는 말은 이 청지기가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원주인의 소유를, 재산을 축내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지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와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청지기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찌 되느냐,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잘 해보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너를 청지기로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보던 일을 다 셈하라. 이 말은 이제 다 정리하는 뜻이에요. 장부 정리 다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장부를 넘길 테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청지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청지기로 살아와서는 편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3절 말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하자니 힘들겠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손을 내밀어서 동냥하자니 부끄러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번쩍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뭐냐? 그 일이 이제 4절, 5절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참 많았어요. 빚진 자들이 많았는데, 그럼 그 빚진 자들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자,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도저히 생각도 못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넌 기름 100말 빚졌는데 50을 탕감해 주겠다. 이 50을 탕감해 주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100이면 반을 지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주인에게 재산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과감하게 너 100말 빚졌지? 내가 50을 탕감해 주니까 50을 쓰라고. 아예 이 정서를 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사람에게 80을 쓰라고 합니다. 20을 제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화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어요? 화나죠? 근데 주인이 보고 그 하는 행위를 보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너 참 보니까 참 지혜롭게 한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칭찬했느냐? 가만히 겉으로 보면 주인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청지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겠냐? 원래 100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빚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원금은 50입니다. 50인데 이 50은 뭐냐?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고리 대금은 많이 합니다. 이 고리 대금업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금은 50인데 빌린 거 50만 갚으면 되는데 이 고리대금업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이 청지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자를 50을 붙입니다. 사실 빌리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빌려야만 장사를 하니까 겨자 울며 겨자 먹기로 50이 이자가 엄청난 이자잖아요. 이자를 붙임에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50이 이자를 붙어도 결국은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연말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50을 이자를 붙인다는 것을 정서를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어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면 50이 원금인데 50의 이자를 받는다고 정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니까 아예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100을 빌렸다. 이렇게 정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겉으로상으로 정서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빌리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50이 이자를 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장사해서 돈이 남는 것도 없는데 이자를 50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요? 150을 벌어야 장사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을 남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80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와서 야 50 탕감해 주니까 50을 쓰라고. 그럼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빌린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의 좋은 일을 하느냐? 본인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환심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장사에 땅을 파자니 힘들고 못 살고 또 빌리자니 꾸어서 살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탕감을 시켜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뭔가 기대해 보겠다 하는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주인에게 손해가 되느냐? 주인에는 손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왜? 원래 원금 빌리면 50밖에 안 되니까. 결국 왜 주인이 그러면 이 청지기를 칭찬했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세요. 첫 번째는 고리대금업으로 잘못해서 정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가보니까 원래 50밖에 갚지 않아도 주인은 손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는 일이 정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칭찬할 만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냐? 결국 주인에게는 아무 손해도 가지 않고 오히려 이 청지기가 그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빚진 자가 주인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주인은 다르다. 이 주인은 다른 사람과 틀리다.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자를 더 붙여서 돈을 더 받게 하려는데 이 청지기가 보니까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탕감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은 주인이냐. 그렇게 생각하도록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이상의 손해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주인을 칭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이 청지기 하는 일 보니까 참 지혜롭다는 거죠. 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일은 사실은 그게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누굴 듣게 하시느냐?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뭐예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 정말 잘 해야 된다. 하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고리대금업자 이상으로 악한 모습이죠.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청지를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래서 그때들 가던 당시에 이 고리대금에 짜는 부자들은 이 청지를 세워가지고 이 대신해서 하는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주인에게 문제가 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다 빚을 갚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빚진 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손해되면 누가 돈을 갚아야 되느냐? 이 청지기가 돈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도 자기 살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50이면 거기다 살을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인들은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살게 하려고. 그런데 주인은 아무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양은 보면 정직한 것 같고 정말 계산 없이 정말 진실을 안고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리대금업자 이상으로 더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결국 자기의 살 궁리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이지만 결국 무슨 뜻이냐? 결국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깨닫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절망적인 순간에 준비하는 자세. 이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 하는 준비하는 모습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종말의 때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재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이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실 누구든지 재물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 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재물에 초점이 있으니까 또 재물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유를 부자와 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저 빌어먹는 그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역전이 됩니다. 부자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사로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게 됐다고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재물만 가지고 재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 재물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구원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로 인해서 내가 영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살아갑니다. 재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나를 영원하게 살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그 지혜로움, 이거는 배우라는 거예요. 종말할 때 우리 주의 성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재물에 치여서 그 재물 때문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우리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거 가지고 그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받은 재물이 얼마가 있든 간에 그 재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재물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재물을 선용하면서 나눠줘서 베푼 것처럼 그들을 살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나의 적은 이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셔도 지혜롭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